4장 6절에서 보게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 운행하시사 나의 심령에도 나의魂과 신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새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이루어져가는 그 삶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 일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비춰주사 어둠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묶여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게 길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너는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안으심이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 중심 안에 내 삶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도마서 5장 5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어지든가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두려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앞으로 내게 모든 것을 내가 걸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그 무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히브리어로 언어를 얘기한다면 이거 아슈리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슈리 복은 하늘에서 창조하시니 하나님 목적과 뜻이 너에게 이루었고 너에게 이루어지니 네가 알고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와 주는 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오시사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의 의미가 뭐라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와 함께함이 너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명의 능력 안에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일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가고 싶은지 해가려고 할 때에 내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므로 내
심령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육체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유는 탐욕과 탐심이요, 이는 탐욕과 탐심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은 육적인 삶 가운데서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내 탐욕과 탐심,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추구한다면 내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을 취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내 안에 다른 것이 또 소유의 욕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안에 육체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이루어짐이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아슈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슈리의 복이 있는 자의 삶은 이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자의 삶은 소망 있고 소망 있는 자의 삶은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자유함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귀한 것으로 내 앞에 금덩어리가 있을지라도 내가 엄청난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에 욕심이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아슈리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취하고 싶어도 내가 욕심 부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차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의 생각과 나의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지면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주님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영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찬양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끌고 가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을 누가 이루신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왜? 모든 내가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요 참 쉬워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큰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 눈을 봐라. 낙하니 떠나갈지가 한마디에 어디에 떠나버립니다. 이게 권능과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정의를 내리고 그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약속 받은 자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내게 빛을 내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진리의 자유함 누리게 되죠.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빛이 임함으로 그 빛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요 누리는 자의 삶은 내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요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그 안에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이다. 말씀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고 능력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마가복음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어떤 세례요? 이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 진리의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 진리의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요, 내 안에 소망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은 내 모든 생각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내 안에 주님 있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다음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야. 아멘. 우리는 다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둘이 함께 누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탐욕과 탐심이 있다면 어둠의 권세가 다가와 내 삶은 피폐해져갑니다. 그러나 내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내 열매로 나타난다면 이는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요, 능력의 열매요, 그 열매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가 있는 내 삶이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가를 네가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그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입술, 그 뭘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잠깐 접니다. 도마스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소망이 너희를 나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 하는 영으로. 성령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내게 생명이 되는 자의 삶이야. 이는 아담에게 주신 은혜야. 창세기 2장 7절에 하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무엇을? 피조물을, 무엇을? 흙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줬더라.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바람이에요. 생기를 부르시니 그가 생명이 있다. 그가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그 생활 가운데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루어짐이 바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시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붙여줬다. 이는 바로 뭐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첼렘이에요. 히브리어로 첼렘. 하나님의 온 마음이, 온 정성이 그에 쏟아부어졌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표현을 하늘 영으로 그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우리를 믿게 하는가 하면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는 그 에레미야에게 보여진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를 이루하되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니 하시니로. 3절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더라? 그릇을 만들. 이게 바로 첼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신 것 같이 그 그릇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굴?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린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그 소망은 내 육체 소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주신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주신다. 그러나 내 소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동의한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제가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넘어서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고 해서 내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무엇이다? 부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화됐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내 생각도 내 탐욕과 탐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끌고 가신다. 아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끌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흐름과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똑같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치 아니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바로 뭐예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예요. 진리는 먼저 그 진리가 내게 임하면 먼저 내가 진리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진리의 자유함은 뭐라? 바로 히브리 오늘 보니까 이게 에메드예요. 에메드는 내 중심 안에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즉 내 심리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육체 소유로 세워진 중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게 정직한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 안에 내 삶의 이런 평강과 희락의 교통을 듣는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가 되어져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신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화가 되어지니 내 입술에 무엇이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 약속이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과 약속에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신뢰하는 자의 삶이야. 신용이 있는 자의 삶이야. 하물며 성령으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늘께 영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바로 언약은 이것이,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만나고 내가 거짓된 자의 삶이라 진실한 심지어 경건한 자의 삶, 누구에게 쓰러져? 내게 쓰러진 자의 삶이야. 그 언약은 바로 뭐예요? 약속하신 생명. 내 모든 인생에 이렇게 누가 책임지신다?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가 가시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갈바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간 이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그가 여기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너에게 이루었고 너에게 이루어줌을 만나면 네가 오게 살다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네가 세워져가고 암흑게 되어진다. 어둠이 닫힌다 할지라도 어둠이 너를 침묵치 못할 것이라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 분명히 가르친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1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마음이 근심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지들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네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려지고 우에서도 쌓이지 않는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곳에 어둠이 덮지도 못하고 네가 가는 곳에 묶임이 없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언약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뭐다? 사람들이 빛이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땅의 육지 소리 가진 자의 삶이야. 저들의 빛이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서면 나를 속이려고 왔다가 나를 속이지 못하고 정체성이 드러나온다는 것이야. 그때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가 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야. 그렇다면 어둠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둠 가운데 묻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질 가운데 자기가 묻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세상 삶의 속에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환난 가운데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발견해서 내가 소망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막혀져 있는 그 담을 내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그 담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란 가치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약속 안 따고 가나안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가로막힙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 소리처럼 사랑하사 오셔서 바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말에 듣고 믿고 순종하면 행하게 되시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 물, 흐르는 물에 뭐라? 발을 디뎌라. 내 디딜 때 일을 해봐라 할 때 그 물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건너게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까지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요, 이는 내게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제자장적 삶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며 일어날 때 그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일들이 내게서 전개가 되실 때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내게 바라보면서, 악한 자가 떠난 것이 아니면 내게 바라보면서 떠납니다. 내 주위 여기 쌓여있자 내가 하나님께 내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열리고 성이 먹혔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그때 내게 있을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 안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되죠. 내 입술이 열매가 되겠다. 복음의 능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바로 무슨?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누가 이루셨다? 주님께서 이루셨다. 내가 가임한 유익을 내가 간 이후에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누가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 가운데서 하늘에서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영으로 임할 때에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때 누구예요? 그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누구에게 임하신다?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진 그게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게 성령장이거든요. 실상은. 그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은다는 것을 말한 거다.
하나님의 영이 되게 임하시며 이때부터 누가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끌림 받지 못해. 우리 가족이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이끌림 받은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직장이든지 기업이든지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어져요. 날마다 죽서를 해주겠습니까? 희한한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내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 헤매는 어둠 가운데서 손을 더듬더듬 취하는 것보다도 그 빛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서 내가 보고 취하는 자가 되어져. 얼마나 하나님께서 즐거우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해방시킬 때에 너희를 주인 집에 가서 뭐 해라? 금, 은, 폐물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라. 들거미 그 순종하며 그들에게 달라할 때 그들은 내어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 두 가지 은혜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는 자 있어. 입술에 열매가 있는 자 있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주님, 나는 어떤 삶이 필요해? 하나님과 나의 삶이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서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질병을 치유하며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혼돈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회를 줄 것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심으로 말 그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취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모든 질병도 내가 질병 가운데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질병이 있을 때도 내가 심히 필요할 하나님 내 이곳에 질병 치유하시옵소서. 내가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내 안에 질병이 있다 내 안에 암덩어리 있나이다.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잖아요. 내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복음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갈 때 감기가 치유되는 암덩어리 치유되는 같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요 아무것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그 은혜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다. 만지면 내 손에 뭘 가졌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진 자의 삶.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정말로 너에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어떻게 강건해졌는가? 마귀의 병기를 너에게 대적할 자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삼킴받아 있는 나의 삶이죠. 내가 눈으로 본 바에 죽고서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이죠.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직갑주 귀하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떼고 의에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씨를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무도 대적할 없는 부산, 불, 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구원의 톱을 쓰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희 싸움은 벌고 있는 전역에서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다. 아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손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이 떠난 역사가, 죽은 자가 살리는 역사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사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의 삼킴마다 성령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야. 아멘. 택지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마여 본바여 주먹고 손으로 만진바 되어짐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날 때요? 2절에 이제 누구에게서 나타날 때요? 내게서 나타날 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고난으로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무엇으로? 빛으로. 모든 문제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변질되어진 자의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 도역사의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어. 변질되어진 것은요, 귀신 덩어리야. 변화되어진 것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1인자의 삶이야. 구원의 1인자의 삶이 변화된 자의 삶이야. 구원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그 가지에 붙임과 되어져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로 결과가 나타난 자의 삶이야. 이게 변화의 삶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은 카도시형이라서, 카도시. 우리 카도시, 하나님 영광이 맺다. 근데 카도시형이 임하기 전에 항상 그게 역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카보드 영광이 먼저 임해요. 카보드 영광이 그게 임하고, 카보드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 내게 내려와서 나를 짓눌러 버렸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원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그 카보드가 아닌 거, 먼저 카보드 형이 임하는 게 맞더라고. 그 카보드의 무거운 것이 내게 짓눌러져 버리면은 옆에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왜? 카보드의 영광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를 짓눌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뭘 빼버린다? 그 카보드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박살나 없어지더라.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쓰러지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카보드 영광이야. 이게 다니엘에게 임하잖아요. 그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 그가 고통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게 되니까 그는 쓰러져 버려. 힘이 없어. 자기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야. 혼증이 사라지는 거야. 이때 내 질병도 떠나버리는 거야. 내 무표동시 풀려지는 거야. 이게 역대하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다 다 쓰러졌다는 것이다. 이게 카보드 영광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 카도시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 그들 카도시 영광 빛으로 임하셨다. 그는 카보드 영광은 그를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루어진 것은 뭐다? 아슈리 영이 아슈리 축복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모든 것을 아시고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신다. 누구를, 나를, 내 자신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계시오.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 같이 땅하늘에서 그때에서 이웃이 임하여 되게 이루시옵소서. 이게 카도시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게 뭘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이게 바로 지와 계시의 영양. 그래야만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파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대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조근조근 언어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인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 실물이 원하세요? 이루어진 자의 삶은요, 찬양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아무리 짓들 들어 아버지 한 부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도 축복해서 쫓아오신다니까. 그래서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왕에 예수 믿는다면 이 정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귑이 있는 자의 삶. 그래야만 내가 여기 앞으로 그때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통증이 사라지고, 어깨가 엎을 때 어깨 손이 통증이 사라지고, 내 자녀가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자녀가 평안을 누리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의 삶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금이나 꺾으니까 내일도 소망이 없어. 그 날마다 한숨 속에 살아. 그러니까 날마다 마귀 속이야. 그 날마다 그걸 보니까 인상만 쓰고 다니고, 인상 왜 써? 어둠의 귀신, 어둠의 영이 그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래. 날마다 찌들을 자의 삶. 그 예수 믿는 자의 삶.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성도들, 집사님들 얼굴 보면 알아 몰라. 이게 우리는 찌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